이 시간에는요, 에스더서 말씀 21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먼저 에스더서 6장 4절만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번 말씀에서는요, 하만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짐승 적그리스도의 교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아침 일찍 왕 앞에 도착한 것은요, 속히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아수르에는 왕은 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왕궁의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신하에게 누가 뜰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른지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역대 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고 그에게 존기도 관작도 베풀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마자 아수르 왕은 즉시 밖에 누가 있는지를 물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분명 새벽, 날이 밝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의 섭리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듯이 하만도 모르드게에 대한 적개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중에 혹은 새벽에 왕의 침소를 찾은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하만은 눈에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처형한 뒤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왕후의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자 그처럼 서둘러서 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하만이 얼마나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하였는지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만은 교만해서 왕이 존귀케 할 자가 자기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4절에 보시면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이렇게요. 이 말씀대로 나 외에, 나 자신보다 위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탁월하고 자기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왕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자도 없다는 그러한 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 그는 자기를 넘어설 자는 아무도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속에는 분노와 미움, 질시, 시기, 적개심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제국 내의 민족을 무고하게 도륙하려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상이나 칭찬, 존귀가 아니라 멸시, 책벌, 이것이 따른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헛된 자만에 사로잡혀 하만은 왕이 말하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는 그의 착각일 뿐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자만과
교만이 헛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악함에 대한 공의로운 결과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복과 왕의 간을 입히고 씌우라는 것은 하만이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 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자, 에스더서 6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의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하만은요,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를 통해서 왕복, 왕의 말, 왕관을 가져다가 그 존귀케 하고자 하는 이에게 전하여서 왕복,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선전하게 해야 한다고 청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탄다는 것은요, 또 한 사람의 왕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 적용시킨다면 이는 그 자체가 역심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게 마련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요, 하만의 교만이 얼마나 극한 것인지, 아울러서 그가 얼마나 불충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반역적인 면모는 역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상도 받지 않고도 날마다 항상 왕궁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의 충성됨과 선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자,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는 하만의 모습은요, 종말에 두 증인들을 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6장 4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이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그리고 생명을 구한 것을 깨닫고 상을 주고자 신하를 찾을 때 하만은 그와 무관하게 자기 계획을 이루고자 새벽 일찍이 왕궁 바깥문에 서 있었습니다. 즉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재가를 받고자 새벽 일찍이 왕궁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만의 모습은요, 대환란 때 짐승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 참된 주의 백성들을 멸하고자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만의 모습에서요, 과거의 역사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야에서 보면은 분명 우리와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하만의 모습은요, 대환란 때 참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광분하고요, 그리고 참된 교회를 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자기 외에 존귀 받을 자가 없다 하는 그 하만, 이 하만은요, 자기를 높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자기 외에 누구를 존귀하게 하리요 라고 하면서 오로지 자기만을 높인 것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요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자기를 높이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시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아설의 왕은요 본래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의 백성들 두 증인들을 높이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대환란 동안에는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입니다. 하만이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하듯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스스로 높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기록한 말씀처럼요 짐승 적그리스도는 정말 대환란 때 비할 리 없을 만큼 높은 위를 차지하고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하만이 왕의 자리까지 탐내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만은 왕이 누군가를 높인다 할 때 자기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기를 바라면서 왕복, 왕의 말, 왕관을 쓰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하만이 왕자까지도 탐내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만의 모습은요,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땅의 영광, 땅의 권세, 땅의 부귀로 가득하게 됨을 예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신격화하는 모습, 즉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탐내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종말 때 적그리스도는요. 하만이 왕의 자리를 탐하였듯이 마지막 때 자기를 신격화하고 숭배를 강요하는 일까지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표가 되었고 또 직접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는요. 하만처럼 자기를 높입니다. 높이되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숭배받는 것들 위에 자기를 더 높입니다. 여기서 모든 신, 숭배받는 것들이라는 것은요. 세상 모든 우상 종교들을 뜻합니다. 그것들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요. 짐승, 적그리스도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러한 모든 종교들, 숭배받는 교주, 신들을 위해
자기를 둘 것을 뜻합니다. 마침내는 자기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 일이 머지않아 성경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하는 것은 곧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신구약 중간기에 흡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을 철저히 박해하고 유대교를 짓밟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유대인 제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를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시며 그 일이 종말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절과 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머지않은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배자로 자기를 드러내고 참 예배를 금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제3성전인데요.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인데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용은 마귀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용, 즉 마귀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요,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요, 용, 즉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부활절 전야 때마다 마귀를 숭배하는 경문을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자행을 하고요. 7월에 이르러는 교황 주일이라고 하여서 교황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를 자기들 집단 안에서만 자행을 하지만 머지않아 온 세상을 상대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날이 이를 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굴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지금 너무나 가까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잘 분별하고 이제 그만큼 또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